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덥고 습한 날씨에도 주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주님, 베풀어 주신 은혜와 응답에 감사 감격하여 주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예배와 말씀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더욱 뜨거워지고 생각과 행실이 더욱 거룩해지며 주님을 높이고 따르는 일에 힘을 다하는 교회가 되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 위께 영광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와 허물을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사랑과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하셨으니 이제 여러분의 죄와 허물은 용서되었고 하늘의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그 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그 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해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그 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그새 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그 주 예수. 뜨거운 태양의 열기에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심으로 땅을 풍요롭게 하시며 고랑마다 흙덩이를 촉촉히 직수해 주시어 어린 싹들이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무더운 여름이 진행되고 있는 7월 둘째 주일을 허락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확신을 통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시선 안에 머무는 자가 되게 하시며 늘 하나님께 승복하는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현실의 각박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제약의 불꽃에서
탈피하게 하시고 은혜와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리고 눈물이 메말라가는 성도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슬퍼하거나 분노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사람의 실패마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약속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있는 사탄은 공격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항상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사탄이 틈을 얻지 못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환경과 조건이 힘들게 하는 것보다 내 마음이 중요할 줄 믿습니다. 태양 앞에 촛불을 켜놓고 나의 밝음을 자랑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제쳐놓고 재물을 구하기 위하여 주의를 빼앗기며 주님을 잊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예수 믿는 연수만 차고 퇴보되어 가는 믿음이 아니라 독수리 날개 치듯이 힘차게 믿음의 성장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운 날씨에도 믿음이 게을르지 않게 하시고 기도에 정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우리들의 낙심에서 건져주시기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의 끈을 놓지 말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지 이제 2개월을 맞이하였습니다. 세계 정세의 어려운 상황과 맞물려 폭등하는 물가로 서민들의 삶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제를 비롯한 모든 분야가 이전보다 열악한 상황입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통찰력을 주시어 국정을 잘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분열과 대립을 넘고 국민을 위하는 정치, 나라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영유치부를 비롯하여 교회학교, 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더운 날씨에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에게 건강 주시고 열정을 부어주시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작년보다 교회학교가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교회학교가 더욱더 활성화되고 부흥이 되는 교회학교 행사가 되게 하옵소서. 이의식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98년 11월 1일에 수의동교회에 부임하여 24년 동안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며 성도들에게 영의 양식을 공급하시고 성도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수고를 주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을 성령 가운데 늘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건강과 가정을 살펴 주옵소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 사역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어 믿음으로 정진하게 하시며 성령 가운데 거하시어 교회학교와 교우들을 잘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목사님을 청빙 중에 있습니다. 온 교인들이 기도 중에 있사오니 수의동교회에 합당한 목사님을 보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의 가슴을 활짝 열게 하시어 목사님으로부터 전해주는 귀한 말씀이 생명력이 있게 하시어 우리들로 하여금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의 이스라엘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은 것처럼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찬양 올려드립니다. 찬양들을 통하여 울려 퍼지는 찬양이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듣는 성도들에게는 은혜 충만, 기쁜 충만한 찬양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름다운 찬양 해주신 할렐루야 대원 여러분 모두에도 더 큰 사랑이 마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예배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의 아주 가슴이 시원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충만히 임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화평과 검이라고 그랬어요. 제목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화평과 검. 그렇죠. 화평과 검. 화평과 검. 화평 다 좋은 거죠. 그죠? 남녀노소 누구나 다 화평하기를 소원하고 간절한 우리의 기대와 염원입니다. 다 화평. 거꾸로 하면 평화죠. 다 좋아합니다. 근데 이 우크라 전쟁이 터져가지고 러시아가 금년 들어서 2월 24일 날 우크라를 쳐들어갔죠. 그래서 우크라 국민들이 아주 고통 속에 있고 세계 우리 많은 국민들도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우크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거기에 아주 곡식들이 많이 나는 국가입니다. 근데 전쟁통에 그런 것들이 수확을 못하니까 곡물 가격이 폭등을 하고 또 천연자원, 러시아는 또 천연자원이 많은데 제재를 받으니까 나라마다 지금 유가가 급등을 하고 세계 경제가 이게 깊은 인플레이션에 빠지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빨리 끝나야죠. 전쟁이 빨리 끝나서 모두가 다 화평한 그날, 평화가 회복되는 그날에 우리가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목이 그렇게 화평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검입니다. 검. 이 검은요 누구나 다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예, 검은 싸우는 무기잖아요. 싸우는 무기. 이 검은 반드시 좋아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이 검을 좋아해야 돼요. 검을 꼭 갖고 있어야 돼요. 이 검이 없으면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힘들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검 안 좋아해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검을 좋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 검이라고 하는 건 문자 그대로 싸우는 이 살상용 무기 아니겠습니까? 현대판으로 얘기하면 미사일 같은 거, 폭격기 또는 무슨 뭐 탱크 이런 것들인데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뭐 그런 걸 좋아하느냐? 그게 아니고 일단은 이 검이라고 하는 말씀은 문자적인 뜻이 아니라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구나. 그죠? 예, 영적인 의미에서 이 검을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좋아해야 되고 반드시 가져야만 된다 하는 사실로 일단 설교의 운을 띄워드립니다. 화평, 예수님도 좋아하시는 거예요. 화평의 이 원뜻은 헬라말로 에이레네라고 하는데 평화하고도 같이 있을 수 있는 말입니다. 속성이 다르지만은 서로가 조화를 이루고 화목하고 다투지 않는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그걸 에이레네, 화평, 평화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오늘 34절에 보시면 내가 세상에 무슨 화평을 주러 왔는지 아냐?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말씀하셨는데 이 화평의 가치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거는 검에다가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거죠. 예수님도 화평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우리 산상수훈 아시잖아요. 팔복. 거기 가운데 7번째 복이 뭐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그 정도로 화평을 강조하셨죠.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게 되면 화평해야 돼요. 싸우고 다투고 그러면은 그건 하나님의 자녀라기보다는 그렇잖아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싸우고 그러면 마귀가 좋아해요. 가정에서도 막 이렇게 싸우고 또 그런 일은 없겠지만은 교회에서도 또 싸우고 또 우리 사회도 그렇잖아요. 또 서로 싸우면은 그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일이 아니라 양식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국민이 할 일이 아니라 그건 마귀가 좋아하는 짓거리들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이 자신을 좀 성찰을 하고 또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기본적인 이런 관계 속에서 아무튼 화평을 이루어 나가는데 힘을 써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주 이상적인 화평, 아주 완전한 화평이라고 볼 수 있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사야 11장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복음을 전파했고 구약 선지자이지만은 화평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로 유명을 하지요. 그럼 이사야 11장 6절에 이하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또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의 손에 이끌리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그들의 새끼가 함께 누울 것이라. 사자가 풀을 먹는데요. 그리고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고 또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집어넣어도 해함이 없대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모든 산 거룩한 그 산에서는 해함도 없고 상함이 없으리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이게 도대체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조합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리와 어린 양이 어떻게 화평을 이루어요? 이리가 왕 잡아먹죠. 아니 어떻게 표범이 어린 염소하고 화평을 이룰 수가 있겠어요? 속성과 본성과 이 본질이 다 성격이 다른데 말이죠. 근데 그 화평을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아니 암소와 곰
또는 뭐 사자와 무슨 독사와 어린아기, 이게 도대체 여러분 화평할 수 있는 조합이냐 이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한다면은 러시아와 저 우크라가 휴전을 할 수 있어도 화평까지 가기에는 참 어렵지 않아요. 미국과 저 아프가니스탄 탈레반하고 어떻게 화평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또 우리나라와 북한과 어떻게 이게 화평을 이룰 수가 있겠어요? 힘든 일 아니겠어요? 또 우리 개인만 하더라도 그래요. 아, 나 저 사람 싫어. 저 사람 난 내 취향이 아니야. 저 사람은 나하고는 저 성격이 달라. 아, 나 저 사람 저 원수 같아. 나 저 얼굴도 보기 싫어. 이런 사람들도 이게 솔직하게 없지 않아 있는데, 아니 어떻게 화평을 그렇게 이룰 수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답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루어질 수 없는 말씀을 적어놓은 게 아니에요. 실현 불가능한 말씀들을 그냥 듣기적으로 하고 적어놓은 그 말씀이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볼 때에는 야, 이게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다 이루어지는 가능한 말씀들을 적어놨기 때문에 오늘 이 조합, 이 이룰 수 없는 화평을 이룰 수 없는 이런 조합도 끊고 화평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화평하게 되느냐? 그 해답이 있어요. 그 11장 그 6절에 9절에 시작되는 그 말씀처럼 말이죠. 그때라고 하면 그때라고 하는 말씀이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그때는 언제냐? 그때는 언제냐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모든 세상에 충만하게 될 때. 예.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말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늘날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75억의 인구가 모든 나라 모든 개인들이 다 예수 믿고 하게 되면 근데 그렇게 화평이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이루어질 수 없는 조합이 있지만은 그러나 완전한 완벽한 정말 아주 이상적인 그런 화평의 세계가 돌아온다 이거죠. 근데 사실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현실 세계를 돌아보면 뭐 종교가 기독교만 있어요. 다른 종교도 많잖아요. 기독교를 아무리 종교가 없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나는 이런 철학이 좋아, 난 이런 사상이 좋아, 나는 이런 신념이 있어, 나는 한 생에 살아갈 때에 난 이런 소신을 갖고 살아가, 나의 삶의 좌우명은 이런 것들이야. 그런 게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 있는데 아니 어느 세월에 예수님 다 믿어요. 그거는 우리가 하여간 뭐 선교학적인 측면이고 종말론적인 측면에서 마지막에는 뭐 예수님이 오시던가 그렇지 않으면 세계가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음화 된다든가 뭐 둘 중에 하나겠지만은 그것은 하여간에 지금은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니까 좀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일 중에 하나이지만은 아직은 도래되지 않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기다리고 좀 이렇게 나중에 종말론적인 차원에서 선교학적인 차원에서 좀 그렇게 우리가 기다릴 수밖에 없지만은 그때가 오기 전이라도 그럼 우리가 맹놓고 있어야 되느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서로가 정말 이해관계가 다른 개인과 사회와 국가가 집단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오늘 우리 지구촌 한 사회인데 그는 그날이 오기 전이라 할지라도 우리 나름대로는 어때요? 화평을 이루어 나가야죠. 모든 철학과 모든 사상, 모든 그리고 개인적인 신념, 나름대로의 삶의 좌우명 이런 것에는 공통적인 게 있어요. 최소한 다른 건 몰라도 기본적인 양심이 있고 사랑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모든 게 다 그래요. 예. 가장 뭐 그보다 더 많은 것들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다 이거 차포뛰고 다 하게 되면은 남아있는 거는 기본적인 사랑과 양심은 누구에게나 다 있다 이거예요. 자, 예를 든다면 도둑놈이 어느 날 자 아들을 불러서 야, 너 애비를 닮아가지고 애비보다 더 아주 유명하다고 그래야 되나? 애비보다 더 솜씨 좋은 도둑놈이 되라. 그렇게 가르치는 아버지는 없어요. 비록 내가 도둑질을 해서 그거 한다 할지라도 자식한테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너는 훌륭한 사람 돼야 된다. 너는 참 올바른 사람 돼야 된다. 그게 뭐예요? 그 기본적인 양심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을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자식 내 새끼만큼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사랑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또 우리가 세계 골칫덩이 지도자 가운데 저 푸틴도 그렇고 시진핑도 그렇고 이 김정은도 그런데 말이에요. 이 사람들도 사실 나름대로 기본적인 양심과 기본적인 사랑은 있는 거예요. 기본적인 양심은 뭐죠? 자기 자식들한테 잘 되라고 가르치는 거죠. 무슨 못 되라고 가르치는 거겠습니까? 자기 자식들 사랑하는 것만큼은 그 다른 부모하고 다를 거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내 자식에게만 국한되니까 그게 이제 문제죠.
기본적인 사랑과 기본적인 그러한 양심은 다 있단 말이에요. 오늘 세상의 모든 종교, 우리가 신봉하는 모든 것들, 예? 개인적인 모든 뭐 작은 자기 나름대로의 소신이랄지라도 그런 거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서로가 우리 존경하고 배려하고 또 내 자신을 성찰해 가면서 서로 근접해 할 수 있도록 서로 좀 가까이 올 수 있게끔 자꾸만 애쓰고 노력하는 게 그게 여러분 화평을 도모하는 길이거든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때요? 예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확 안겨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기본적인 양심뿐만 아니라 사랑이 무슨 가족만 사랑하는 그런 뭐 스톨록의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런 뭐 에로스 스톨록의 뭐 필레아 이런 것보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주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쪼개서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고 보여주신 사랑이 있는데 그게 아가페 사랑이잖아요. 아가페 사랑. 그렇잖아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일 넓은 그런 사랑을 갖고 있고 또 우리의 양심도 예수님의 양심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주셨고 또 그렇게 또 이제 닮아가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 큰 사랑을 갖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온 세상의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어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에 온 세상에 충만한 그날이 오기 전까지라도 오늘 이 세상의 화평을 위하여서 힘써 나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죠? 그런 말씀이지요. 그 보세요 여러분. 사회에서 좋은 일들 많이 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저 사람들 심장병, 심장이 약해. 저 사람들 참 정말 지체 부자유한 참 장애인들 뿐이야. 아주 어떻게 도와줘야지. 그 돕는 일에 무슨 뭐 종교가 필요해요? 네 종교 내 종교 따질 거 없잖아요. 같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야 화평을 이루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면 수재미 났고 이재미 났는데 아니 뭐 기독교는 뭐 교회만 후원해주고 예수 믿는 뭐 사람들만 선별해서 준다고 하면 더 욕을 먹죠. 그건 더 욕을 먹는 거야. 차라리 안 주는 게 낫죠. 그런 거에는 여러분 뭐 종교를 따질 거 없어요. 예. 무슨 뭐 철학이니 사상이니 이념이니 따질 거 없어요. 인도적이고 무슨 뭐 뭡니까 인권적인 일에 무슨 뭐 따질 게 뭐가 있어요. 그냥 더 함께 도와주는 거죠. 예. 그리고 무슨 뭐 사회 정의를 위한 일이다. 그럼 함께 뭐 데모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사회에 무슨 윤리와 도덕을 정화시키는 일에 우리 뭐 어떤 단체가 있다. 그럼 같이 가서 뭐 힘을 모을 수도 있는 것이고 요즘에 화두로 이거 저 얘기되고 있는 뭐 자연환경이라든가 지구 온난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하느냐 그런 것들 머리 맞대 가지고 모여서 함께 애쓰는 이런 어떤 운동단체가 있다고 한다면 같이 가서 힘을 다해 가지고 화평을 이루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폭넓은 그러한 모습이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비근한 예로 뭐예요? 시주하러 왔단 말이에요. 예? 시주하러. 우리 교회 나가요. 예수 믿어요. 문 탁 닫고 가요.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스님 이 더운 날 참 수고 많이 하십니다.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스님 예수 믿고 교회 나갔으면 참 좋겠어요. 이 방법이 좋은 방법이죠. 처음부터 문 딱 닫아버리고 우리 교회 나가요. 예수 믿어요. 그러면 싸가지가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라 그러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진짜 인정머리도 그렇게 없다 그러죠. 그러나 풍성하게 쌀말을 오신 분한테 드리면서 수고하십니다 말이에요. 더우나 냉수라도 한 컵 드리고 그러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리고 나서 스님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죠. 교회 나가시죠 하면은 뭐 싸가지 없다 그러겠어요? 정말 그런가? 예수님 구원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 나가겠어요. 그게 화평을 도모하는 일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쪼잔하게 말이죠. 끼리끼리만 놀고 끼리끼리만 그렇게 모이고 끼리끼리만 상열하지 말라고 아주 신신당부한 말씀이 마태복음 5장 44절로 48절에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해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같이 하여야 하늘에 계신 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봐라. 하나님께서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비춰주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다 내리시는 거 아니냐. 너희가 만약에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게 되면 무슨 상이 있느냐. 세리도 그와 같이 하지 않느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다를 게 뭐가 있느냐. 이방인들도 자기 형제에게 무난한데 다를 게 뭐가 있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까지. 아버지의 온전하심이 뭐예요? 해를
선인에게만 비추고, 야 악인 너희 니들은 비워, 니들은 안 비춰줄 거야. 비를 내리시되 불이 앉아, 아니 니들은 안 돼, 니들은 불이 하니까 비 안 내려줄 거야. 그게 아니고, 해도 비추실 때 악인도 비춰주시고 선인도 비춰주시고, 비를 내리실 때 의로운 자도 내리시고, 불의한 자에게도 다 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넓은 사랑으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신 이 말씀은 모든 이들과 더불어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뭡니까? 화평을 힘쓰고 도모하며 살라 하신 그 말씀이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금 이제 무게중심이 이제 더 이제 무거운 쪽으로 가는 게, 오늘 예수님 34절에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마라. 화평을 예수님이 싫어하셔서 무시해서 그 말씀이 아니라, 화평도 중요한 가치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검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말씀 하신 거예요. 그럼 검이라고 하는 건 뭐야? 검. 일부 예배 때 제가 검이 뭐예요? 하고 여쭤봤더니 어떤 성도님들이 칼이에요. 아, 당연하죠. 그러면 검이 칼이죠. 검이 곤충이겠어요. 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의 예수님. 영적인 의미 제가 허두에 말씀드렸죠. 예. 예수님의 예수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바로 이 검이에요.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 데리고 저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셨어요.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아이, 그거 말고, 그럼 너희들은 날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말씀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보기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그 말씀 기억하시죠? 그래요. 그게 바로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게 여러분 검의 의미예요. 진정한 의미라고요. 검은 예수님이에요. 검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 바로 검이라는 거예요. 이거 그리스도인들에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죠. 이걸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죠.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화평은 다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지만, 검은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지만 그리스도인만큼은 이 검을 좋아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자,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실 때에 화평 위에다 세우신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내가 내 교회를 이 화평 위에 세울 것이다. 화평의 가치가 여러분 참 소중합니다.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실 정도로 그렇게 강조하신 말씀이지만, 예수님의 교회는 믿음 위에 세우는 거죠. 예수님의 교회는 예수님 위에 세우는 거지요. 화평 위에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게 세상이 싫어하는 거예요. 세상은 음부라고 여기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는 뭐예요? 세상이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고요. 진짜 음부는 저 하나님 나라 저 어느 세계에 지옥불에 던져지는 음부가 저쪽에 있긴 있지만은, 오늘 이 세상도 여러분 음부란 말이에요. 영적인 의미에서. 그러니까 이 세상은 교회를 싫어해요. 어떤 때는 좋아하죠. 좋아할 때는 언제냐? 아, 사랑하세요. 아, 우리가 불쌍한 사람도 봅시다. 예, 우리가 좀 더 도덕적으로 삽시다. 우리가 좀 더 좋은 일 많이 합시다. 많은 사람들에게 좀 아름다운 일들을 많이 합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세상은 교회, 괜찮아. 교회 뭐 그런 소리 하니까 괜찮네. 그런데 예수가 주님이십니다. 예수를 믿어야 우리의 죄사함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천국 백성이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갖고 살아갑니다.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막 교회를 향해서 덤벼드는 거예요. 싸우자고. 야, 그게 무슨 소리냐?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느냐 하고, 음부는 이거 세상은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막 핍박하고 뭐 교회를 향해서 싸우자고 해. 자, 그래? 그 싸우? 그럼 영적인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면 안 되죠. 우유부단한 태도를 취하면 안 되죠. 이때는 추상같이 단호한 마음을 갖고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검을 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예배소서 6장 12절에 쭉 말씀하잖아요. 정말로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상대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 전신갑주 쭉 나오잖아요. 구원의 도구를 쓰고 무슨 뭐 의의 중철절 이렇게 나오다가 맨 그 뒤쪽으로 가게 되면 뭐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게 검이 나오잖아요. 검. 이 성령의 검은 뭐냐? 그 예수님이 그게. 성령은 뭐 하시는 분이냐? 우리 속에, 마음속에 들어오신 부활하신 예수의 영이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그럼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시고 예수님은 보혜사신데,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성령의 검이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또 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계시록 19장 15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이 분명히 나와 있단 말씀이에요. 그 뒷까지 쭉 읽어보시면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와 그것으로 모든 만국을 치시리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단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입에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검이, 그게 여러분 예수님 아니고 뭐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검을 우리가 꼭 간직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검이 없으면, 이 검이 신통치 않으면, 이 검이 우유부단하고 이 검이 있는지 아닌지 말이죠, 유야무야하게 되면 그 여러분 그거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럼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이 검이 중요한데,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서로 좀 양보하고 타협하고 서로를 인정해야 화평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세계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공산주의 국가로 나뉘어져 있죠. 물론 전자가 많아요. 근데 후자는 땅덩어리가 더 넓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으면, 양보하고 타협하지 않으면은, 서로를 알아주지 않으면은 여러분 화평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거 서로 양보해야 돼요. 타협해야 돼요. 그리고 서로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하면서 가까이 이렇게 근접을 해야 그런 나름대로 그래도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야, 나는 야가 좋아, 나는 여가 좋아. 넌 뭐야? 넌 뭐 이념이 뭐야? 좌야 우야? 뭐 넌 뭐 보수야 진보야? 맨날 이거 가지고 들고 싸우는데, 여기서 화평을 이루려면은 상대방을 인정을 해줘야 돼요. 어느 정도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 넌 틀려서 나만 옳은 거고 너는 잘못된 거야. 너는 아예 존재 자체가 잘못된 건데, 이렇게 나가면 무슨 놈의 화평이 이루어지느냐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서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주고받을 것은 주고받고, 타협할 것은 타협하고, 그러면서 자신들의 어떤 그 가치를, 그거를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가운데서도 뭔가를 자꾸만 근접하고 나가면서 좀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또 탈바꿈되고, 이렇게 되면서 여러분 화평을 도모해 나가면서 점점 그 화평의 중심으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검은 달라요. 예수님은 양보의 대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서로가 인정하는 여러 많은 구원자 중 가운데서 서로 그저 인정해주는 그런 한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적인 분이에요. 예수님은 독자적인 분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 안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죽어요. 예수 안 믿으면 여러분 그 영혼이 죄사함 받지 못해요. 죄사함 받지 못하면 그냥 사망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여러분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은 불행 속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이 땅에 잠깐 사는 삶도 그리스도 안에서 복되게 살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에서 해처럼 빛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서 당신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그러한 괴로움을 당하시고 당신 목숨 죽임을 당하시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흘 만에 무덤이 부활을,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주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온 세상 천지에 다른 종교를 들여다보고, 철학을 보고, 이념을 보고, 사상을 보고, 내 소신을 들여다보고, 내 나름대로의 좌우명을 들여다본다 할지라도 죽으시고 살아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 그래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이가 없나니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러시잖아요. 없다고 그러시잖아요. 그게 세상에 이 얘기를 들으면 싸우자고 생기는 거예요. 야, 교회는 왜 그렇게 독선적이야? 왜 그렇게 교회는 배타적이야? 왜 그렇게 교회는 편협적이야? 왜 예수만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래?
아무나 믿어도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잖아. 왜 또 날마다 그렇게 째째하게 말이지.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왜 그렇게 얘기하냐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막 대표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런 비유를 준다고요. 저 북한산 정상에 올라가는데 길이 하나냐. 여러 길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돌아갈 수도 있고, 이쪽 길 갈 수도 있고. 왜 교회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왜 수많을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아니 그 북한산 정상에 올라가는데 밧줄 걸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근데 그 비유는 적절하지가 않아요. 비유도 적절한 데 써야지 그게 맞는 거죠. 엉뚱한 데 쓰니까 틀린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생명과 관계된 거지 무슨 운동 스포츠가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정상에 올라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차라리 이런 비유가 올바른 거예요. 이런 비유에서 그래요 그게 맞아요 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떤 비유냐 들어보세요. 엄마가 애기 손잡고 저 우유시장 가는 거예요. 지금 집을 나와서 우유시장 사러 가요. 근데 지나가는 아저씨가 맞은편에 웬 아저씨가 지나가더라고요. 엄마가 그 애한테 그래. 얘야 저 아저씨 네 아버지야. 또 지나가다 보니까 키가 크고 얼굴이 훈하게 잘생긴 아저씨가 또 지나가요. 얘야 저 아저씨도 네 아버지란다. 이런 세상에. 이거 그게 적당한 비유라고요. 그게 맞는 비유라고요. 나를 낳아준 분이 한 분 아버지 한 분이시지 무슨 이사는 이 아저씨도 내 아버지가 되고 저 아저씨도 내 아버지가 되고 그런 게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그런 게 그렇잖아요. 무슨 산에 올라가는 길이 여러 길이지. 그거는 적당한 비유가 아니라고요. 나를 낳아준 아버지 김씨면 김씨 아버지 한 분이라고요. 최씨면 최씨 나를 낳아준 분은 한 분 아버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적인 거죠. 그러니까 독보적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편협적이라고 얘기하려도 할 수 없는 거죠. 내 아버지가 한 분인데 그럼 내 아버지가 저 아저씨도 내 아버지고 이 아저씨도 내 아버지고 다 그래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곰을 가져라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곰을 주러 왔노라 말해. 주님의 말씀이 그 뜻이라고요. 오늘 우리는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모든 이들과 더불어 화평해야 됩니다. 그 화평의 대상은 어떻게 되냐? 순서는 어떻게 되냐? 간단하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예요. 그렇죠? 내 가정부터예요. 내 가정부터 화평해야 돼요. 우리 옛말에도 가화 만사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내 집안은 지옥이지 막기다리지만 화평이 없어지고 말이야. 죽을 맛인데 저 바깥에 가서 화평만 외치면 뭐하겠어요? 그 뭐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내 가족부터 화평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 이웃과 화평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사회와 화평하고 그 다음에 이게 동심원처럼 퍼져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국가와 국가 간에도 화평해야 되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화평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힘써야 되지만 검은 구원에 관한 만큼은 양보하면 안 돼요. 이 검 부러지면 안 됩니다. 이 검을 우리는 반드시 손에 잡고 높이 들어야 돼요. 세월이 좀 휙휙 지나갑니다. 예수님 오실 날 가깝습니다 여러분. 가깝습니다. 예수님 오실 날 가깝습니다. 그럴수록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검을 확실하게 붙잡으시고 우리에게 무슨 편파적이다, 무슨 째째하다, 배타적이다, 독선적이다 그런 소리 귀 기울이지 마시고 내 아버지가 하나다. 그들에게 그런 비유를 정상의 비유를 하게 되면 그건 틀린 거고 아버지 비유를 해줘야 돼요. 기독교가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이 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신앙 고백 때문에 지금까지 박해를 받아오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날도 여러분 3억 6천여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이 시간에 박해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가보셨죠? 로마의 지하에 카타콤이 있죠. 카타콤. 그렇죠? 처음에는 그걸 이제 지하 무덤으로 사용하다가 나중에 그게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의 피난처가 됐단 말이에요. AD 64년부터 네로가 이제 시작이 된 거지요. 그래서 311년까지 그리스도인을 박해했다고요. 아, 무서워요. 250년 동안. 그래서 그것이 까딱곰으로 들어가서 지하를 파고 또 넓히고 또 파고 또 땅속으로 들어가고 말이죠. 그래서 그 로마에 있는 까딱곰의 길이가 872km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여러분 250년 동안 600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살다가 거기서 죽었어요. 왜 그러냐? 검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핍박이 심하니까 저쪽으로 도망갔어요. 지금의 터키죠. 성경에 나오는 소아시아, 갑바도기아죠. 갑바도기아. 여러분 갑바도기아 그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 아시겠지만 데린쿠유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지하도시가 있어요. 개미굴 같아요. 땅속으로 파고 로마의 병사들의 눈을 피해가지고 그냥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가지고 어디인지도 몰라요. 지금도 거기 뭡니까? 가이드, 저 순례객들 가이드하는 양반이 우스갯소리를 한다고요. 이 지하가 이렇게 이 카타콤이라든가 이런 저희 데린쿠유 그 땅이 굴이 그냥 갈래갈래 있어가지고 도저히 찾지 못하는데 그 여행객들 가운데 말 안 듣는 사람이 있는데 나 한번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 해서 그쪽으로 갔다가 지금도 못 나오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그 정도로 그냥 깊어요. 그래가지고 지하 20m 이상을 파니까 60m가 들어가는 거죠. 그죠? 여러분 땅에서 60m를 파보세요. 어마어마한 길이 아니겠어요? 그 안으로 들어가면 나오질 못해. 나중에 어느 길로 가이드도 못 나오니까. 그러니까 터키 정부에서 8층까지만 내려가라 해요. 8층까지만. 거기가 안전하니까 8층까지만 그래서 허용을 해준다고 그래요. 거기서 몇 년 동안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았느냐. 200만 명. 200만 명. 검,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나의 구주시다 하는 신앙의 고백, 이 믿음의 고백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 설교가 마칩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주님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인할 것이다. 여러분, 화평과 검이다. 이 제목을 잘 기억하셔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는 범사의 화평을 이루어 가시고 구원과 진리에 관해서는 검을 들고 싸워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 쓸데없이 싸우지 않게 도와주시고 가정에서부터 화평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아버지 세계 모든 국가에까지 화평이 퍼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고통받는 모든 국민들 전쟁과 모든 위협에서 하나님 속히 화평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에 관하여 진리에 관하여 하나님 주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최고 주님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11절 봉헌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 이하의 말씀대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창고에서 알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옵소서. 기한전에 떨어지는 손실을 막으시고 황충을 금하시사 성도들의 생업이 기름지고 윤택하고 복되고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이름금 감사 선교장학 목적 오병이어 성금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위에 성령님 기름을 부으사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을 구원해내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 정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꼭 계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앞날을 성실하게 준비해 나가는 자녀들의 앞길에 시온의 때를 활짝활짝 열어주옵시고 구문에 나간 자녀들 건강 지켜주시옵고 해외 나가 공부하는 자녀, 근무하는 성도 눈동자처럼 보살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조금 일렁거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여, 코로나가 이 땅에 다시금 발병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막아주시옵고, 코로나로 말미암아 위축된 우리 모든 가계 경제, 또 우리 국가 경제까지 회복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도 아버지 하나님 회복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여름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우리 주일학교가 다시 한번 부흥이 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약한 성도에서 기도합니다. 안수하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이 고쳐주시고, 우리 속에 보이지 않는 장기도 안수해 주셔서 건강으로 회복이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보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앞뒤 옆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인사하시죠. 교회 소식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남녀 성교 헌신 예배가 오늘 오후 찬양 예배 때 드립니다. 여름 성교학교 및 수련회가 일정대로 진행이 됩니다.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여러분 많이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자와 직원 여름 휴가인데 이게 뭐야? 류가가 돼 있네. 아이고, 류자가 아니고 휴자입니다. 예. 그래서 주보대로 이제 나갑니다. 저는 내일서부터 한 주간 휴가 다녀오겠습니다. 새벽에 없더라도 우리 김 목사님하고 강 목사님 있으니까 새벽 설교 진행이 됩니다. 회계감사 재직계 각 부서 교회학교 찬양대 회계장부 잘 정리해 주신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3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날 결혼했죠. 따끈따끈한 신혼가정입니다. 강진홍군 김진현 양 2층에 있습니다. 한번 일어나 보시죠. 네. 신혼여행 갔다 왔고 오늘 예배 출석했습니다. 우리 신혼부부 축복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 강진원 군과 김진현 양이 결혼을 했고 부부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복으로 함께 하시고 저들의 일생 건강케 하시고 주님 안에 기도해서 저들이 원하는 인생의 비전과 꿈과 모든 계획들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 차질 없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기업이고 복이라 했습니다. 적절한 자녀도 저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가정에 행복과 웃음과 기쁨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하였사오니 저들의 삶이 윤택하고 부유해져서 많은 사람들을 돕는 부유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몸된 교회 섬길 때에 큰 일꾼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축복의 박수를 보내주시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냈고 주님
찬양하라. 예민함 담아 웃어라. 주가 지켜 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따뜻한 가슴으로 모든 범사의 모든 이들과 화평을 이루고 주상 같은 믿음으로 말씀의 검 예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다짐하시는 오늘 삼부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섬기시는 우리 수의동 교회와 한국교회 의회와 우리나라와 세상 열방 끝까지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